요즘 세상을 보면 참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어요. 전쟁의 소식도 들려오고 또 경제의 위기가 왔다는 소식, 또 이상한 뉴스들, 그리고 가까이에서는 가족이나 또 자녀들의 문제까지 모든 것이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마다 사람들은 종종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신가요? 왜 나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세상이 요동하고 힘든 일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더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심기워짐으로써 우리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굳건히 이겨나갈 수 있는 영적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반대와 비난, 또 마술이나 우상 숭배가 그 가득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자라고 세력을 얻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따라서 해봅시다. 말씀이 흥왕하고 세력을 얻었다. 어떻게 이 영적으로 타락한 도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했던 그 에베소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의 말씀이 힘이 있고 세력을 얻었다고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사람들은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깨닫는 게 있어요. 이때쯤 되면 고개를 까딱까딱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야 설교를 해도 좀 신나죠.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아요. 아플 때, 지치고 힘들 때, 또 인생이 꼬일 때, 그때야 우리의 마음이 열려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안 들렸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쏙쏙 들려와요. 그래서 말씀은 책 속의 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살리고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힘을 발휘할 때가 바로 오늘처럼 여러분들이 지치고 힘들고 낙심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기쁨과 희망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도 날씨 때문에 정말 힘들었잖아요. 저도 요즘은 집을 떠나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면 덥고 짜증나고 가까운 거리도 될 수 있으면 차를 타고 가려고 하고, 마트 가는데 100m 앞에 있어도 차 타고 가려고 그래. 때로는 폭풍이 몰아칠 때도, 비바람이 와도, 날씨가 여러분 무더워도 큰 나무 밑에 가면 시원해요. 그리고 폭풍이 몰아쳐도 큰 나무 밑에는요 뿌리가 깊어서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그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뉴스를 보며 여러분 낙심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그때마다 성경을 펼치고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야 돼요. 저는 우리 우춘이 성도님께서 저 가끔씩 이렇게 교회를 오면 항상 여기 문을 열잖아요. 그러면 오후에 2시나 3시가 되면 얼마나 덥습니까? 그런데 에어컨도 틀어놓지도 않아요. 손님도 없는데 뭐 에어컨 틀 일이 있습니까? 근데 항상 성경 말씀처럼 펴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마음에 감동이 돼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왔다 싶으면 목사님 일로 오세요 그러면서 성경 읽다가 궁금한 게 있는데 알려주세요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날씨도 무더운데 그 말씀 읽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우리 우춘희 성도는 벌써 민수기를 읽고 있어요.
성경 이제 읽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가끔씩 제가 가서 성경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설명도 해주고 또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래요. 저는 정춘돼지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사업이니까 그렇죠. 뭐 꼭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안에 깊이 자라날 때 우리도 그 말씀과 함께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19장 8절과 20절에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이 에베소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확인했던 것처럼 마술과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였고 또 복음에 대한 이 거부감, 반대도 극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막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크게 자라서 이 에베소 지역뿐만이 아니라 온 아시아 지역에 큰 영향력을 발휘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말씀이 그렇게 자랄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자 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 때 말씀이 흥왕하고 세력을 얻었을까요? 첫째, 거절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거절 앞에서도 말씀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한 뒤에 누구를 만났지요? 요한의 제자들을 만납니다. 근데 대화를 하던 중에 이 요한의 제자들이 뭔가 이상해. 대화를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즉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순간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그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잖아요. 오늘은 그 이후에 이어진 이 바울의 사역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향하죠? 이 바울의 선교 원리는 항상 회당 중심이다. 그래서 큰 도시를 갈 때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으로 갑니다. 자, 이 회당은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공간이고 또 말씀을 전하기에는 가장 적합하고 또 전통적인 그런 장소였어요. 그래서 그가 이 3달 동안 담대하게 이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또 권면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문제는 반응이 없어. 예상과는 완전히 달라요. 일부 사람들은요, 마음이 굳어져서요, 순종하지 않고 도리어 그 복음의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복음을 비난합니다. 자, 확인해 봅시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그토록 여러분 에베소에서 사랑으로 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어떤 반응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조롱과 저항으로 되돌아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 바울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비난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누구나 마음이 꺾여요. 상실감으로 인해서 낙심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여기는 아닌가 봐요. 이제 다른 도시로 가자. 여러분, 만약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물러났다면 우리는 충분히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후퇴하지 않았다. 그는 비난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싸우지도 않았고 억지로 설득하지도 않았어요. 대신에 정말 이 에베소에 사는 이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씨앗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했다. 그 대안이 뭐였냐면 두란노 서원이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논쟁이 가득한 회당을 나와서 새로운 전략을 세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그들과 같이 매일같이 이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연구하고 묵상할 수 있는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새로운 공간으로 어떻게 하는가? 옮겨요. 여러분, 두란노 서원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철학과 사상을 배우는 공간입니다. 뭐 학교라고 말할 수도 있죠. 작은 학교.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우고 삶으로 실천하는 제자 훈련의 장소가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거는 바울은 그곳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고 해요. 자, 9절 말씀을 보니까 하반절인데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날마다 강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다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말씀을 배울 수는 있죠. 강론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해도 뭐 화요일 날 한다든지 목요일 날 한다든지 아니면 주말 저녁에 한다든지 어쩌다가 한 번 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우리 중직자들은 매일같이 나와서 성경 공부하세요 그러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 1회가 아니라 매일같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나누는 강의식 설교였다. 훈련이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날마다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단지 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고 외면당하고 비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회당을 떠나서 두란노 서원으로 옮겼을까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 사람들이 복음을 외면하고 비난하고 조롱했기 때문에 두란노 서원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할 때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요 귀를 막고 마음을 닫고 비난하고 조롱할 수도 있어요. 우리 전도팀도 알다시피 전도하러 나가보면 그 무더운 여름철에 사람들이요 이제는요 전도지 나눠주면 그거 그대로 버립니다. 버리면 쓰레기가 잔뜩 쌓여요. 그래서 요즘은 전도지 잘 이렇게 안 나눠줘요. 왜냐면 길거리에 다 버리니까. 그래서 물티슈라도 이렇게 주면 또 물티슈는 여름에 또 좋아. 엄마는 아이들 또 물 흘렸을 때 이런 걸 닦아주고 그래 참 좋아해서 어떤 분들은 감사로 받아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열에 한 8은요 안 받아.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 아예 외면해버려요. 어떤 사람들은 저기 멀리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아예 어떻게 합니까? 귀를 막아요. 이어폰을 갖고 이렇게 귀를 닦고 그리고 우리 얼굴을 안 마주치려고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가요. 휴대폰만 보여 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전도지도 안 받고 외치는 소리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한다? 현수막을 걸고 피켓을 들고 이렇게 일부러 사람들이 보도록 제가 막 달려가요. 요즘은요 7080, 9020 그때처럼 복음만 전해도 사람들이 감동해서 교회 나오는 시대는 아닙니다. 이미 복음화는 다 됐어요. 대한민국에 더 이상 예수 믿을 사람 없어요. 믿을 사람은 다 됐어요. 이제 기독교인이 거의 1000만이라고 하고 조금 줄여서 800만이라고 하는데 선교적으로 우리가 따져보면요 4분의 1이 예수 믿으면 복음화가 됐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진짜 여러분들 초신자 예수의 옛자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제는 복음화가 다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상실하고 낙심하고 그동안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다시 교회로 불러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동일하게 비난을 당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바울은 두란노 서원으로 자리를 옮겨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제는 새로운 공간을 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배우고 또 익히고 그리고 훈련했던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거절당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거리로 나가세요. 가족이 외면했다면 친구들에게 말하세요. 여러분 말씀이 막히는 곳을 보면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여실 그 문을 향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가야 됩니다. 힘들다고 포기하면 영원히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 비난 때문에 때로는 힘들어도 여러분들 내가 무너지면 결국은 나만 망하는 거예요. 어떨 때도 저도 그래요. 목회하다가 지치면 하나님 앞에 때를 써요. 근데 어떨 때도 정말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보기도 싫고 얼굴도 들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밥도 못 먹고 잠을 못 자. 일주일 내내 그냥 힘들어해.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밥을 못 먹어야 되지?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나는 주님과 함께 잘 먹고 잘 살겠다. 털어버렸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자고, 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마음을 아파해야 되고, 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저렇게 들어 누워야 됩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그러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그리고 이제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거절당했다고 절망하고 좌절하면 진짜 여러분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일어나야 될 때고 다시 시작해야 될 때입니다. 그 원동력과 힘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요 소망을 품고 살아요. 힘들어도 이겨나가요. 왜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두 번째는요, 일단 교회가 두란노 소원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자, 이제 에베소에서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나누고 살아나는 공동체로 세워갑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결과 복음이 에베소에만 머무르지 않고 온 아시아 지역에 퍼져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됐다고 10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봅시다.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니, 그 낙심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거다니까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낙심한 자들이 있죠. 포기해버리는 자들이 있잖아요. 다시 얘기하지만 그러면 진짜 여러분 망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두란노 소원은 어디입니까? 교회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그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는요 미디어도 없습니다. 인터넷도 없습니다. 근데 날마다 가르쳤던 그 말씀이 아시아 대륙을 넘어서 온 유럽과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그 두란노 소원에서 매일같이 말씀을 가르쳤어요. 물론 우리가 뭐 공간과 시간을 매일같이 했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아요. 말씀을 매일같이 그렇게 배운다는 것은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말씀의 힘으로 살아내는 걸 말해요. 내가 화장실을 가든 아침을 먹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배달을 하든 아니면 학생들은 공부를 하든 친구들과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든 그 주어진 일상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항상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날마다예요. 날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 말처럼 쉽지 않다.
아무리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해도 내일 되면 똑같이 옛날처럼 돌아가요. 또 말씀은 잊혀진 채 바쁜 일상 속에서 내가 하던 그 습관대로 그대로 가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 어쨌든 일상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뭐 말씀을 배우고 예배한다는 거를 뭐 그냥 말씀을 뭐 이렇게 일주일 만에 성경 일독하고 아니면은 뭐 기도를 뭐 우리가 뭐 2박 3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아니면 예배를 하는데 정말 뭐 뜨겁게 감동적으로 예배하는 거 물론 좋기는 한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나아간다는 것은 조금씩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동안 기도는 10초도 안 했는데 이제는 15초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었는데 반장 읽었다면 반장 말고 3분의 2 정도 읽는 거예요. 그렇게 점진적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조금씩 도포를 넓혀가면 결국은 목적지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시도도 안 해. 그냥 주저앉아 버리니 반걸음이라도 가야지 언젠가는 그곳에 도달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반걸음도 안 떼. 그냥 주저앉아 버려. 아무것도 안 해.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진짜 나쁜 거예요. 공부 잘하고 싶다면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놀기만 하면서 어떤 분들은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그냥 서울대학교 가게 해달라고. 내가 왜 이렇게 흥분하는지 몰라. 그런 신앙이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죠? 그러면 부지런하세요. 그리고 절약하고 아끼세요. 펑펑 쓰면서 게을러 터졌으면서 돈 잘 벌게 해달라고. 말씀은 날마다 꾸준히 열정적으로 반걸음씩이라도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날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삶의 자세입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말씀을 매일같이 배우는 것 사실 힘든 일이지만 정말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들 당장 오늘부터라도 말씀 앞에 서 보세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주제가 있는데, 저는 교회의 역할이, 우리는 예배, 봉사, 선교, 치유, 문화사역, 복지, 상담, 말 그대로 오늘날 교회가 다기능 센터와 같은 그런 복합 문화홀이 돼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쇼핑몰을 가도 원스톱으로 다 하죠. 요즘 교회도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아요. 물론 교회가 그러면 좋지요. 근데 우리가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을 진지하게 되짚어 보면 결코 놓치지 않아야 될 본질이 있다. 그것은 뭐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고 선포하는 거룩한 배움의 공간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일 설교만 마음에 품고 기억하며 산다면요, 특별히 여러분들 성경 공부 안 해도 돼요. 설교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교회를 예배드리는 곳으로 인식하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주일날 딸랑 한 번 11시 예배 오고 끝나요. 그러면 그냥 광야에서 예배 드려도 돼요. 그냥 체육관 하나 빌려서 예배 드려도 된다니까요.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물론 예배의 중심이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나는 거룩한 시간이 예배지만, 그러나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을 높이는 감격의 자리라면 여러분, 말씀의 배움은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방향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 예배도 감격이 없고 감동도 모르고 그 예배를 자꾸 감정적으로 흘러가요. 그리고 어떻게 된다? 신앙이 얇아져요. 없는 거는 아닌데 뿌리를 내리지를 못해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환란이 오고 비바람이 몰아치면 여러분들 돌짝밭, 가시밭길 그렇게 흩어진 것처럼 씨앗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 회당에서 거절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포기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실족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될 수 있고 교회 밖에서도 될 수 있고 직장에서도 될 수 있고 가족 간에도 될 수 있어요. 근데 포기하고 떠나면 진짜 포기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걸 이겨나가야죠. 다른 교회, 다른 직장, 다른 곳, 다른 가정에서는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회피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주저앉는 사람이에요. 부부간에 다투고 싸움했다고 헤어지면 됩니까? 자식들이 부모 말 안 듣고 공부 안 한다고 해서 이놈의 자식 그냥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그렇게 하는 부모 있습니까?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두란노 소원이라는 새로운 공간을 열고 그곳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했다. 이건요 교회 개척이 아닙니다. 바로 이 두란노 소원은 에베소에서 철학과 학문이 오가던 그리스식 토론장이었어요. 근데 그곳을 어떤 공간으로 바꿨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세상으로 가세요. 가서 도서관을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요. 거기에다가 교회 사람들 다 데리고 가서 성경 펴놓고 묵상하면 거기가 묵상하는 공간이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점은 날마다예요. 날마다. 그냥 가끔씩 하루 이틀 어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아침에 출근할 때도 여러분들 극동방송 틀어놓고 아니면 유튜브 방송을 틀어놓고 오늘 목사님이 주시는 공동체 성경 말씀 또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이게 너무 또 길면은 제가 1분짜리로 쇼츠로 만들어서 올려놔도 우리 교회는 잘 안 봐요. 다른 교회들이 많이 봐가지고 막 구독 많이 해주는데 제가 왜냐하면 우리 구독자들을 보거든요. 우리 구독자들을 보면 92%가 다 다른 교회예요. 우리 지금 530 몇 명이 구독자인 거 아세요? 우리 교회 합쳐봤자 그게 됩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혜택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왜 자꾸 이 날마다라는 말씀이 제 가슴에 이렇게 콱콱 박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 교회는 두란노 소원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니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가 변한 겁니다. 마술이 사라지고 거짓이 물러가고 말씀의 능력이 도시의 생명을 불어넣은 거예요. 보세요. 무슨 부흥 집회 열었다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면 그들이 밤을 새워서 뭐 찬양 집회를 하거나 예배 모임을 했다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그리고 궁금하면 목사님한테 카톡도 보내고 전화도 해서 목사님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데 알려주세요 하면서 서로 토론하고 그랬는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에베소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이 영향력이 온 아시아와 전 대륙에 이르러서 폭발적인 부흥운동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출발점은 바로 고린도 서원에서 시작된 말씀 배움의 공동체다.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 교회가 고린도 서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많은 예배를 드리고 행사를 열고 활동을 하지만요 정작 정말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나누는 배움의 자리 얼마나 우리가 중심을 두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말씀 앞에서 능력과 회개가 일어나요.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이 선포됐잖아요. 근데 바울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또 제자들도 지치지 않았어요. 그렇게 진리가 조금씩 도시 한복판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하루하루 조금씩 한 그 말씀 묵상과 말씀의 그런 어떤 훈련이
벌써 2년이 된 겁니다. 근데 2년 동안 그렇게 해왔던 말씀이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를 바꾸는 놀라운 힘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 말씀의 권위를 따라 일하시기 시작하는데요. 자, 말씀이 하나님의 기준에 쌓여야 돼요. 여러분들도 잘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어느 순간에 가서 사람들이 많이 포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생각해 놓은 그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도 여러분 기도가 쌓여야 돼요. 말씀도 말씀이 쌓여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이제 그때가 됐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생각했던 그 말씀에 쌓여지기 시작할 때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더니 이제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바울이 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일하신다. 근데 보세요. 그때부터 바울에게 능력이 임하는데요. 바울이 병자들에게 손을 대니까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요. 바울이 명하니까 그 몸속에 있던 귀신들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자, 봅시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능력, 여기 주어가 누구예요? 바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무엇 때문에요? 말씀 때문에. 바울이 뭐 특별해서? 바울은요 우리보다도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바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보세요. 11절에 하나님이,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말씀이 없으면요 겉모습만 흉내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요 이 마술사들이 이 바울을 흉내내요. 자기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라 하는데 떠나갑니까? 귀신들이 니나 떠나가라 그러면서 오히려 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거짓말 아니에요. 13절 볼게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냐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에게로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느니라. 여러분, 능력을 행하고 싶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겉모습만 흉내만 낸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는 누구냐?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 말에 우리가 좀 회개할 게 있다. 이 말은 당시 유대 마술사들이 악기를 향해서 던진 말이지만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는 누구냐? 두렵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너 누구니? 이런 소리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너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만 정말 나를 알고 있니? 예수를 위해서 사니? 내 말씀 안에 거하고 있니? 그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우리의 신앙의 실체를 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도시 전체에 충격을 주고요. 감정적인 반응을 넘어서 양심의 각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부터 숨겨온 죄를 고백했고 그동안 의지해온 마술책과 주술의 도구를 거리로 들고 나와 불태워요. 그 책들의 값이 은 5만에 이르렀다고 성경이 기록하는데 나와 있나요? 자, 나오지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의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얼마나 그 마술책이 많았으면 여러분 은 5만이나 되겠습니까? 이건 단순히 많은 양이나 경제적 손실을 말하는 게 아니었지요. 자기 존재에
그런 중심을 말하는 겁니다. 이전까지 붙잡고 살았던 근본적인 의지와 세계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서 송두리째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면 회개가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그래서 회개는요, 부흥의 원동력이고 부흥의 밑거름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도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영상으로 확인했던 것처럼 길선주 목사님의 그 회개운동으로 말미암아 이 평양 땅에, 이 대한민국에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회개는 삶을 바꾸는 겁니다. 행동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건 개인적인 갱신이 아니라 그 회개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도시 전체의 문화와 방향을 바꾸는 영적 대각성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결과를 성경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단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요. 자, 그게 뭘까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건요, 교회의 열심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도 되는 것도 아니고 바울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의 말씀이 승리한 거예요. 제도를 의지하지 마세요. 시스템을 의지하지 마세요. 제가 큰 교회를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큰 교회 갔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쑥쑥 자란다, 그러면 작은 교회는 없어져야 돼.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주의 말씀이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화의 흐름을 바꾸고 사람의 삶의 질서를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철학이 아닙니다. 교훈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람을 고치고 죄를 드러내고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의 삶의 패턴과 문화와 영역을 바꾸는 살아있는 능력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 복음이 이 대전에서만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정말 그 말씀 안에서 흥왕하고 세력을 얻고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우리 로뎀 가족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